문자 그대로 계명이 10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크게 2계명으로 나누셨습니다. 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재물의 관계 등등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2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10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2계명으로 축약했다가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시는데,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의 방법론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10계명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 무엇인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행복론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 강령을 보면 여러분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무엇을 하라라는 말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요. 2계명을 요약하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이 3계명이니까 말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한테 어떤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아주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10계명의 내용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다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윤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공경하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으로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해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사는 거,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한 걸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도둑질 하는 거 세상 사람도 그걸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특수한 교황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평타당한 그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 윤리와 기독교의 윤리는 무엇이 다른가? 그 일 때문에 10계명을 지금 제가 강론하고 있습니다. 일반 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도덕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10계명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10계명의 주장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섬길 대상이라는 것을 계명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라는 뜻입니다. 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경외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외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윤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도리야 하고 가르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만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십계명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떤 분을 믿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나오면 당장 뭘 하라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으면 행위가 없습니다.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을 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적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잘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집을 세우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 반석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에게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이 온전한 삶으로 수용하고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4계명을 말씀을 듣는 차례인데, 4계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안식일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서 연관성은 무엇일까? 4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만남을 갖자, 날마다 만나지만 공적인 만남을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관계의 끈을 돈독히 하자, 이것이 바로 4계명입니다. 모든 타종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규례대로 그들이 믿는 신을 만나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조항을 설정해 놓고 그걸 계명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연히 신앙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야말로 진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활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 두 사람이 결혼식 한다면 같이 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생활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1년 365일 24시간 숨 쉬는 동안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부담을 주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하고 데이트하자,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을 구별해놓고 여기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해놓고 날을 구별해놓고 이 날에 들어와서 나한테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자,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의 뜻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히브리어에서는 샤바트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는 쉰다는 말보다는 그쳤다, 그만둔다, 종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1차 개념은 쉰다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상의 삶을 그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치는 것이 안식일까? 일을 그만두는 게 왜 안식일까? 쉬는 게 안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안식일까?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완결해서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완전하게 매듭표를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까닭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쉽니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50%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50%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은 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100%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아침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로 걷어가지고 7일째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3일째나 4일째나 5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면 썩습니다. 그런데 6일째 이틀치를 거두면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일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삶을 미진하게 끝냈지만, 내가 종료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춰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쉬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하는 건 한 번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원고를 가지고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뭔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또 준비가 완벽히 되더라도 이러면 교만할 것 같고, 뭐 이래저래 항상 부족합니다. 그때 제가 갖고 올라가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죠. 제가 준비한 것이 완벽하다, 저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던 일 그만두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 안식의 개념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그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우리가 안식일에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추울 정도로 여러분 떨 것 같은데 꼬셔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 참 복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4장 10절 356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성경 저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의 신약 끝에 가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에 들어가는 자기의 시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뭐 한다고 했나요? 쉰다고요. 근데 무엇처럼 쉬는 것인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쉰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일하셨을까요? 하십니다. 일을 하지만 하던 일을 못 맞춰가지고 또 시작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8일째 되는 날 또 창조하러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새로운 창조를 또 만들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 일에서 다시는 손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안식에 들어간 자는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낸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 몸 좀 쉬자.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진했던 내 삶을 요 단계에서까지 완성을 시키셨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난 항상 미완성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나온 세월들은 모두가 다 완결된 것이에요. 그것이 고통일 수가 있고 그것이 기쁨일 수 있고 그것이 과정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단계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하나의 단계를 완벽하게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입니까? 정신적으로 평생을 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주께 맡기고 완벽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안식이라는 말 앞에다가요, 나의 안식이라고 붙인 걸 주목하세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왔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막연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다는 말이지. 조금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할 거예요. 8.15 해방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해방을 직접 맛보지는 못했잖아요. 역사를 배웠는데 8.15 해방을 시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저 시골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8.15 해방을 위해서 특별히 딱히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8.15 해방된 날부터 뭡니까? 쉽니다. 마음대로 돈 다닙니다. 일본 순사가 없습니다. 내 나라, 내 이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높은 권위가 8.15 해방을 만들었습니다.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그것이 바로 내 안식입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그 내 안식에 들어온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장의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으리라 합니다. 여기 4장 1절의 안식은 천국과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두려워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누구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까닭은 들어놓고 믿음하고 결부를 시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안식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못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안식에 들어왔고 얼마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마당만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와야 되는데 의무입니다. 부담하고 되고 안 올라니까 불편하고 오긴 왔지만 시간은 다 돼가는데 예배 시간은 5시 반에 끝나는데 친구가 5시 45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촉촉합니다. 오늘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왜 광고가 이렇게 길어? 찬송을 목사님이 2번 더 부르나? 이래가지고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갑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 가운데 혹은 어떤 업무 때문에 예배는 5시 반에 끝나는데 6시에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금 초조하게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사람하고 만나야 계약을 따거든요. 그는 예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5시 반 끝나고 6시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송영할 때 늦게 들어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벌써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으니 그의 심령은 안식의 영역에 들어와도 실제로는 안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영역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지금 제가 강조한 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억하라는 게 동사용어로 앞에 나와 있어서 명령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일주일 내내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면 기다리죠. 그게 바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허겁지겁 살다가 달력보니까 토요일 왔네 안식일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는 안식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 달력에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위크엔드가 아니라 주 초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달력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는 말은 모든 7일이지만 안식일 날이 바로 내 주간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주간의 중심이다. 지난번에 누군가가 우리 공부할 때 이런 말씀 하셨죠. 전에는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 건데 거꾸로는 집은 가는 거고 교회로 오는 거라고.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 중심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주간의 생활 가운데 중심 축은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나머지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모든 날로 상징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1조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분의 1이 주의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헌신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안식일 날을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억함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일에 안식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안식일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시기를 다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용어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날을 깨끗하게 드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선순위가 구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다른 날과 차별되게 성별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손님과 만남이 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위한 것으로 다 투자되어 있을 겁니다.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준비하고 그분을 위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짜고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약속하고 공항에 배웅을 하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날은 어떤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떼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날을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는 어디 가서 다른 데다 허겁지겁 교회 와서 끝나고 6시부터 또 누구를 만나고, 그것이 아니고 그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성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별해서 성수할 때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저기 사우디에 있을 때 거기는 목요일 날 밤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금요일 날 밤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형편상.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성도들이 낮에 골프 모임을 보통 금요일 날 가져요. 아침부터 그 골프장에 저 한번 가봤거든요. 딱 한번 가봤는 거예요. 뭐 밖에서 보다가 진짜 그린을 한 바로 봤는데 엄청 크더만요. 거기를 18홀을 다 돌고 와서 교회 오면 반드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자는 거예요. 거의 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놓고 다음날 보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상태.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 전날부터 몸을 쉬어요. 옷도 준비해놓고요. 기다려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준비했다가 그 예배를 맞이할 때 우리 육체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식일을 성별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고 합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요. 그 목축업을 하는 분인데요. 교회를 왜 빠지냐고 목사님께 물었더니 목사님 소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건져내느라고요. 그랬어요. 성경에도 있대요. 소 빠지면 건져내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소가 빠졌는데 건져내야 될까요? 교회를 안 입을 두고 가야 됩니까? 목사님 교회 건져내야죠. 이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래요. 근데요, 안식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면 제발 그 소를 파헤치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이 늘 횡포를 부립니다. 꼭 주의를 빠지는 사람들이 꼭 정해진 어떤 코스처럼 똑같은 원리 때문에 빠지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정당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 손해를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은 뭡니까? 구별을 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안식일은 구별때라고 했고 8절에 보면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네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라 마땅히 지키라고 계명으로 말씀했습니다. 왜 명령을 합니까? 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까지 합니까? 쉬는데 그거 쉬는 게 나빠요. 그런데 왜 지키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처음 들은 청중이 누굽니까? 430년 동안 하루도 쉰 날이 없이 일했던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430년 동안 개를 물려서 쉬지 않던 사람들은요, 첫째로 일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일이 없으면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고 주신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움직이다도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 안 하면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 하는 불안감과 이 탐욕이 발동을 해서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이 명령을 순종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안식일의 전제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어떤 분들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 중에 게으른 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 게으른 거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요, 엿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빈들빈들 백수처럼 살다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날들 엿새 동안은 너의 삶의 일, 너의 일,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너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어요. 어떤 분이요, 이런 말을 청년들이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침에는 바이오리듬이 안 움직여서 못 움직이고요, 오후가 되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청년부 목사님이 자네 몇 시에 자나?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잔대요. 새벽 3시에 자는 사람이 오후에 눈 반짝거리는 게 정상이죠. 아침에 어떻게 반짝거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는 얼른 좀 자거라. 밤에는 자는 날이야.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는 비몽사몽 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밤에 자라는 말씀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 8시만 되면 눈이 깜빡깜빡합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자꾸 떠지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3시 반만 되면 눈이 떠가지고 아주 뭐 그냥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낮에 수고해야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이 있다면, 주부로서 있다면, 엄마로서 일이다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으면 주말에 그 일이 다 밀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일이 안식일을 못 지키도록 횡포를 부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무슨 중요한 일들을 해놔야 됩니다. 수도꼭지가 터졌다 합시다. 정화조가 터졌거나 하수도가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그거 급히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이 바쁘다, 애들 학교 가는 거 바쁘다, 차일평이 누르다가 집에 옷 씻고 다니는 건 뭡니까? 안식일 날입니다. 그날 하는 거예요. 전화 오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물난리 났어요. 일주일 전에 났거든요. 근데 오늘 난 거예요. 이 긴급한 일을 방치했기 때문에 힘써 살지 않았어. 안식일을 결국은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습관 속에 힘써 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자꾸 미뤄두고 뒤로 하고 그럽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루 전에 거의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지를 어떻게 알아요? 긴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전에 끝내놓고 당일날은 원고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자듬고 그렇게 하지. 급하게 예배 시간 직전에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 저 죄책감 느낍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성경 공부 주간에 4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부 다 합니다. 하는데 어떡하냐면은 어제 다 끝났어요. 토요일 날 끝나, 일요일에 다 끝나요, 저는요. 초안 다 잡아놓고 다 끝나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1년치의 설교 준비를 미리 다 계획을 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놓습니다.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여러분하고 누가복음 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깊은 신학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설교하지 않겠지만 저는 알아야 되니까 좀 두꺼운 분량의 책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긴급한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가 금요일날 웬만하면 외출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식사도 잘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쉬어야 그 다음날 안정된 심령으로 여러분 다가가기 때문에 그날을 의도적으로 약속을 피합니다. 저한테 제일 안정되는 우리 집사람 옆에 있고 저 옆에 있고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라도 반드시 긴급한 일이 행보를 부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위해서는 힘써 여섯 동안 내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바로 힘써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배터리가 좋죠.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사면 완전 방전을 시켜서 충전을 다시 해야 됐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전이 안 되면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적으로 완전히 자기를 다 비울 만큼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면 영이 살아납니다. 왜냐합니까? 육이 살아있으면 영이 안 살아나요. 금식 왜 하는지 아세요? 육을 강제로 죽이려고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엿새 동안에 힘쓰게 일을 하면 7일째 되는 날 영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육적으로는 아주 탈진할 정도지만 영으로는 정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다섯 번째로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은 확대되어야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 보십시오. 너나 그 다음에요 아들이나 그 다음에요 딸 또요 남종 여종 그 다음에요 짐승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짐승을 지키게 할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농경사회에는 그 소나 나귀를 갖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그날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도 하지 말라, 딸도 그렇게 하라, 또요 집에 있는 일꾼도 그날은 쉬게 하라.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은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 왜 객을 일을 시킵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집에 손님 모셔놓고 여러분이 하던 일을 부지런히 해보십시오. 손님 불안에 떱니다. 재미 하나도 없는 거야. 손님이 오기 전까지 일을 다 해놓고 너랑 같이 놀아줘야지. 나그네가 앞에 놓고 열심히 일하고 쉬세요 해보십시오. 이거 좌불안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만 있을까요? 남녀 여종 중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들도 이 안식의 구조 속에 들어와서 쉬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인이 밤새도록 땅가를 꼬렸으면 나그네가 숨도 못 돌립니다. 잠이 안 오죠. 숨 좀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숨 쉬는 거 아니냐.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온 세상이 쉬는 날로 정해놓고 모든 삶이 좀 쉬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안식일에서 확장해서 안식년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뭐 하는지 압니까? 23장 11절에 보세요. 안식년은 10절에 보면 너는 6달 동안은 너의 땅에서 파종해서 소산을 거둬 땅을 부려먹어라. 11절에 보면 7째 해는 갈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묵혀라. 땅도 쉬고 저절로 나는 음식은 네 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만들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서울 근교에 그 원예 농업 하는 분들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몇 년 전인가 제가 텔레비 특집 들었는데요. 사막화돼 갖고요.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땅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한 해도 쉬는 날이 없어요. 땅을. 너무 부려먹으니까 땅이 이제는 대책이 없어갖고요. 땅을 싹 갈아가지고 다른 데서 그걸 덮어야 된대요. 땅도요, 지쳐요. 저는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 부모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알아요. 한 몇 년 지나면 논도 객토를 해야 됩니다. 진을 갖다 넣어놔야 돼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토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너무 부려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의 개념을 사람에서, 동물에서, 식물에서, 자연의 일부까지도, 자연 전체까지도 하나님은 안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미국에 우리 집사람을 갔는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쪽에 쭉 따라갔는데요. 그 넓은 땅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 땅을 왜 안 하나? 그럼 와가지고 인터넷을 뒤졌더니 인터넷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의도적으로 안식년을 준대요. 땅을. 쉬게 한대요. 옥수수 심어도 원래는 쉬어라. 정부에서 쉬는 만큼 돈을 준다네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요. 땅을 얼마나 부려먹는지 이게 땅이 막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확대하십시오. 안식의 평안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나누시면서 자연과 삶이 좀 평화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강말이에요. 강에다가 세멘트 갖다 받아놓으면 그거 쉬지 말라는 거거든. 강도 그냥 있는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쉬고 강제로 갖다 때려 박아놓고 막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이 못